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만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보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산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터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3장에서부터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4장까지 계속 이어졌죠. 물론 이제 심판 가운데 또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측면도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엿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주된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25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연회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의 첫 부분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막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휘몰아치는 것과도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 하나님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으쓱하고 좋은 어떤 그런 형태의 잔치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 연약한 자를, 유대인이나 열방을 포함하여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연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마치 이제 등극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볼 텐데요.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죠. 잔치를 벌이시는데 이 잔치의 특징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위한 그런 잔치로서가 아니라, 또 그리고 유다 나라만 또 해당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그죠? 만민을 위한 잔치로서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7절에서 반복하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잔치는 결국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이면서도 그 잔치로 말미암아 열방이 함께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왕의 다스림과 선한 왕의 그 잔치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치 열방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6절 보면 만민을 위한 그런 잔치인데, 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오랜 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에 정하신 바고 이렇게 이루시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양으로서 이 잔치를 그렇게 예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일이 막 급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어떤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심지어는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도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라고 할 때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실 유다나 어떤 그런 열방 중에 일부나 경험하는 바가 아니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의 타락과 또 그리고 아담의 그런 말미암는 이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 이래로 아담 이래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고 사망에 매여 사망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얽어매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게 겪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당대의 유다나 어떤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려요. 뭐 좋아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두드리는 그러한 눈물들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저도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정말 사망과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이별 때문에 흘리는 모든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신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옷깃으로, 보혈의 옷깃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 날이 언젠가라고 할 때 이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 날이 언젠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고 기대가 되잖아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날이 언제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이 사망이 제하여졌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수치가 다 가려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사망이 완전히 멸해진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를 함께 상속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날에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 어떠한 수치도 부끄러움도 그때는 이제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변하게 된, 완전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이 연회가 벌어지는 날, 어린 양과 그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인용이 되냐면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리고 21장 3절과 4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간이 바로 이 연회와 이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고 그때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대망하고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급변하는 정말 이 피곤하기 그지없는 인생과 이 삶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일희일비에 빠지면서 막 조바심과 안절부절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오히려 시각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연회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정말 눈물의 시간들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을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주의나 염세주의나 정말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초점과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 연회의 날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견디며 또 주어진 일을 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시간 통해서 이러한 연회를 옛적부터 이미 정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